은주보살이 1년 동안 3,000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제 1년이 마쳤는데 이제 다시 또 3,000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예불 드리기 전에 우리가 청수교하고 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움이 처했을 때에, 근심 걱정이 처했을 때에, 그때에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것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다. 그 그림 속에서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까? 안 믿죠. 어? 안 믿어? 저는 믿는데 안 믿어. 사람이 가봐서도. 정말로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른다고 그 위험에서 해결이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일념으로 불렀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요, 일념이었을 때는 내 생각이 오로지 일념이었을 때는 관세음보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생심이나 내 생각을 끼워넣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이다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3,000배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은주보살한테 그래 3,000배 하고 오늘 부처님 뭐라 하시더노? 물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아이고 니 기특하다, 신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지켜봐 주십시오,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했다 그러고 그래요. 우리가 3,000배를 스님이 하라 그러는 거는 안 그래도 다리 아파 죽겠는 놈을 다리 관절 나가게 하려고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3,000배를 할 때는 사실은 참 힘들고 힘든 거예요. 3,000배 그냥 말이 3,000배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도전하려고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도 용기도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 간절했을 때 사실은 붙들게 되는 거거든. 그 간절함 속에서 했을 때는 내 올라오는 번뇌 망상들도 물론 있겠지. 그렇지만 그 번뇌 망상을 내려놓고 내가 일념으로 정말 기도하는 이거에 집중을 하며 깨어있는가, 아니면은 허리 운동, 다리 운동만 하고 있었는가. 그 일념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는 내 중생심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사이클이 주파수가 맞아야지. 라디오 주파수가 딱 맞으면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나오죠. 그죠? 핸드폰이 또 어디 산에 들어가면은 안 터져. 안테나가 안 서서. 근데 안테나 터지러 들어가면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됐는지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전화가 띠리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일념으로 정말로 부처님을 향해 있는 이 마음이 됐을 때는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게 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들은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내 잠재의식 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 부처님이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스님이 출근할 때 숨소리도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그냥 스님이 축원할 때 그냥 축원 카드만 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스님의 온 마음을 집중을 해서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들과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숨소리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이 잘 됐을 때는 정말 일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처님께서 지금 내가 오늘 이 기도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가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가 찰나에도 깨어있으라 스님이 항상 말하자는 거죠. 근데 문득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철야 법회를 이제 10시부터 했거든요. 이 다란이 108독을 하고 봉오품 이제 7독을 하면서 철야 정진을 이제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신도들이 이제 부근사 스님하고 오래 있었던 신도들은 이제 목마른 거야. 한 번 왔다가 그냥 법회만 끝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제 이 뭔가 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만행도 다니면서 스님이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만행 다닐 여건도 안 되고 또 그전에는 밤새워서 새벽까지 또 법문을 소참 법문을 이제 공양하면서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분위기가 안 되니까 예불만 하다가 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뭔가 이제 마음이 공하고 이제 갈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철야 정진을 이제 5명 보살들이 같이 했어요. 근데 참 이 서울에서 80이 돼가는 저 우리 제일 큰 언니가 왕보살이 참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뭐 피곤해서 뭐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다 못한다래. 나 그죠? 안 그랬으니까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일할 거리도 있고 그런데 참 열의를 제끼고 이게 한다는 일단은 하든 못하든 내가 그래 가서 지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이 책임감 참 대단한 거 그죠? 이 마음을 낸다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 참석만 하면 다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용기가 그걸 하려고 하는 용기가 이제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참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대중의 힘으로 또 참석했을 때는 그 불보살들의 가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만행을 가면은 스님이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그 하루 종일을 돌아다니고 나면은 저녁에 호텔에 들어오면은 새벽까지 이제 붙들고 돌아가면서 다 공부한 게 뭐냐 오늘 하루 공부한 걸 점검을 해요. 그럼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 일상생활 속에서 시내 백화점 쇼핑만 몇 시간 갔다 와도 피곤하다고 넉다운이 되는데 그 몇몇을 강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다녀도 몇 시간 쇼핑하고 온 것보다도 거뜬하게 그 강행군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22일 동안 만행에 떠나기 전에 모두가 정진을 하고 출발하는 날 이제 회양하는 걸로 해서 이 기도의 연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많은 호국 선신들과 정말 불보살들의 가피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왜 스님이 기도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스님은 저는 뭐 사실은 기도 도량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 소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기도하라 소리는 공부하라고만 얘기하지. 스님이 기도하라고를 왜 안 했느냐. 기도하라는 거는 기본적인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상생활 우리 밥 먹는 하루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구루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면을 살펴서 정말로 자신의 이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건 큰일 나는 일이라 이제 너무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보살들 봐. 일주일에 수요일 날도 화제, 금요일 날 구영 예배도 하재, 또 일요일 날은 아침에 가고 또 저녁까지 가요. 새벽 예배 가재. 야, 우리 불자들이 이 정도 신심이 된다면 참 이 자기 자신의 부처를 깨닫는 것이 금생에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신심이 있다면. 근데 우리 불자들은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뭐다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니까 항상 사실은 말씀 속에서 사는 거야. 그죠? 다르게만 이 진리를 전달해주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또 놓치기 전에 세상에 가서 물들기 전에 또 와서 또 듣고 하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완전히 배터리 방전돼서 바닥 나도 안 와. 그치? 그 배터리는 무슨 대용량 배터리인지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지고 그래도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 참 이 마음가짐부터 우리는 참 이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한테 참 배워야 될 부분들이다. 불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일주일에 3번씩 오라 그러면은 다 못 온다 그러기라 그지. 근데 사실은 집 앞에 다녀야죠. 집 앞에. 그렇죠, 스님. 부산에서 대구에서 어떻게 한 달에 몇 번 오겠어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요일만이라도 오라 그러면은 와. 예를 들면 대구에서라도 우리 무슨 안국선언이나 뭐 한마음선언 그런 데 봐봐. 대구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스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깨어있는 스님 안 봐도 돼.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안 와도 돼.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늘 깨어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스님 안 봐도 돼. 그래, 우리 이제 불자들이 기본적인 여기서는 스님이 기초 불교대학을 하려고 그래도 모이지도 않아. 그 스님만 이제 몸이 다른 거지 사람들은 전혀 몸이 안 달아 하나도. 그래서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나 내줄게. 숙제 제일 쉬운 숙제. 하루에 10분만 할애하면 되는 숙제. 24시간 중에 10분만. 이거는 다 할 수 있겠지. 그죠? 1시간 하라 그러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 10분 하라 그러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눈 뜨면 뭐 해요? 양치하러. 어떤 사람은 핸드폰 또 보는 사람 눈 뜨자마자 양치는 눈 뜨져놓고 핸드폰부터 켜고 보는 사람 등 넣어서
있을 수도 있어. 아마 친해신 그럴 것 같은데. 핸드폰 볼 시간 없어요. 무료 방송 아침 예불을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눈 뜨고 세수부터 하고 양치하고 10분만 뭘 하냐면 삼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 삼보에 귀의하는 거 있지. 예, 삼기를 먼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삼기를 하는 데는 뭐 한 몇 초밖에 안 걸려, 그죠? 그리고 나서 반야신경, 천수경도 아니요. 천수경까지 하라면 또 못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반야신경 아까 하는데 몇 분 걸렸어요? 1분? 몇 분 걸렸어요? 1, 2분 걸리지, 그지? 양치하고 세수하고 삼기하고 반야신경 다 하는데 10분이요. 다 하는데. 일독이요? 한 번? 하루에 한 번. 뭐 7독 하라, 이거 3독 하라 하면 또 뭐 안 한다 그럴 수 있어. 1분, 2분 따지시니까 5도 하실래나 7도 하실래나? 아니, 그러니까는 1분 정도밖에 안 걸려, 반신경 하는데, 우리 오늘 신유장구 대단하니 하는데 1분 걸리거든,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반야신경 하는데 1, 2분, 길게 해도 2분 걸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삼기하고, 반야신경 뜻을 다 모르더라도, 일단은 내가 불자로서 오늘 하루도 이 전쟁터를 나가는데,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돼서 나가는 거하고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참 스님이 아까 출근하면서 그러죠. 우린 기약 없는 하루를 매일매일 맞이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새벽 한철이라도 한때라도 깨어있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지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 허덕이다가 어느 날 문득 떠나야 된다면 참 무슨 재벌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너무 공허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고 정말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명할 수 있는 단 한때라도 이 1분이라도 정말로 나 자신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1분이라도 하고 있는지 참 한번 돌이켜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먹고 자고 이거는 축생들도 다 하는 거야.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뭔가 겨우 여러분들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도 두세 끼 먹고 사는 게 다요.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겨우 먹고 두세 끼 먹고 살려고 이 세계 왔다 간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 그죠? 그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축생들도 똑같이 겨우 먹고 사는 거 하다가 그냥 떠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10분 동안이라도 이거를 좀 한 다음에 11월 법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 한 달 동안 과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기도라는 건 체험해 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이지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도 귤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그 맛이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원하고 뭐라고 비유할 수가 없다.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야야 이거 하나 먹어봐라. 입에다 쏙 넣어줘요. 이 맛. 이거와 똑같이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다음 11월 법회에 이제
뭐 억지로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한번 내가 참석해봐야 되겠다. 억지로 억지로 하라 소리는 안 하니까 한번 내가 참석해서 이 철학업회도 한번 어떤 느낌인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번 와보세요. 저 이 서울에서 저는 80이 된 연세에도 참석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직 나한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한번 도전해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은주보살 또 이제 얘기는 됐어요. 네. 그러면은 스님 그러면 그 제가 스님한테 은혜를 부처님하고 스님한테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삼천배를 올릴 때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마치면서도 정말 그렇게 상장 받듯이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은 네 것이 아니니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받았잖아요. 여여부동해라라는 그거를 받았는데 그럼 그거는 내가 부처님한테 상장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렇지. 부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정말로 열심히 일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은주보살이 사실은 그 유치원생이거든. 불문에 들어온 유치원생이거든. 그런데도 수십 년을 다녔던 그런 보살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거기에 뒤따르는 노력이 정말 간절함이 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도 와서 3배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이제 제가 정신줄을 좀 놓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너 열심히 공부한다 했으니까 지난번에 너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 그거 계속 구상 잘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건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래 집중하고 있으면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각의 울림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정말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모든 물질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육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이 헛거를 보는 거야.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좋았다 싫었다 밉다 곱다 하는 것이고 또 청각의 울림으로 듣는 그 소리를 쫓기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껍데기 안에 있는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참으로 눈 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은주보살처럼 열심히 한번 집중을 하면서 일념으로 기도를 해보세요.